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남의 집 잔칫집에 이렇게 일을 도와주러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어머니가 늦게 오시더라도 꼭 그 늦은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어머니께서 검은 봉다리에 쌓아 오시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를 기다렸던 참 즐거운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작! 기다리시는 하나님.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지난 6.3 지방선거 여러분 하셨죠? 그런데 많은 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밤늦게 10시까지 기다리다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그토록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또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했는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1절과 9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패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패역한 자식들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패역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패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죄에 죄를 더했다. 늘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했지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최강대국이 쳐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찾아갑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그들이 맹세를 하고 죄악을 맺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갔던 그 애굽, 그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종살이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긴 세월 430년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출애굽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유의 강대국이 쳐내려오니까 애굽에 찾아가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400년 넘는 주 노예살이했던 그 나라, 그 왕에게 찾아가서 죄악을 맺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런데 성경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것이라.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강대국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헛것이라. 그들의 도움은 헛된 것이라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패역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강대국이 쳐내려오니까 강대국을 도구지에서 죄악을 맺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는데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참된 의지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 살아오시면서 사람은 도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뼈아프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저 우리가 이해해야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미리 유산 좀 주세요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갑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씁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긴 돈은요, 갑자기 씁니다. 갑자기 다 씁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과 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열심히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림이 거지 중에 산 거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산거지의 모습으로 걸어오는데 그 모습을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나간 다음 날부터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늘 그 문 앞에서 멀리서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늘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속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패역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극적으로 다윗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 시작. 일어나시는 하나님. 아멘.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틀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인데요,
쿰이라는 단어와 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달리다 쿰 소녀야 쿰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마음만 불쌍하다 아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말만 너무 추워 보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세요가 아니라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 남자분은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너무 구약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귀한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석사라고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스데반이 지금 누굴 보냐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그가 영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왜 예수님 앉아 계셔도 되는데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 가운데 쓰러져 이제 그의 삶을 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셔서 그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일어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었지만 그는 그 영혼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제 딸에게 운전을 가르쳤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3일 후면은 운전면허 이제 도로 주행을 쳐야 되는데 그날 시험에 떨어지면 한 2년 준비해왔던 운전면허가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종 보통 시험은 스틱이고 트럭으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차는 카니발이고 오토입니다. 다릅니다. 트럭도 아니고 스틱도 아니고 오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트럭을 구하지 못해서 얘야 3일 후에 시험을 치는데 아빠가랑 같이 저 카니발이고 오토지만 저 차를 가지고 한번 이틀 동안 연습해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에서 4군데를 다 연습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 가까스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운전면허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면허증 없으면 이거 다 불법입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섰고 제가 가진 30년 운전 경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가르쳤고 정말 턱걸이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시면서 그래 너가 잘하나 안 하나 그저 체크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일어서 주는 주님, 그 모습을 여러분 영안을 열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나를 위해 돕기 위해서 일어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쿵이라는 단어, 일어나라는 단어와 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룸이라는 단어는 산이 높다,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높은 자인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실은 본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를 물리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도시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다시 임하시는 그 재림의 날, 완전한 천국에서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제 바알 선지자랑 대결하는 그 갈멜산, 저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95년도에 그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게 참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참신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감히 세상에 그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높으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스러운 그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큰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높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6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은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은이가 오늘 어떤 학교 모임 때문에 이제 어딜 가게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은이에게 어제 저녁에 카톡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은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은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했더니 하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그 말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하은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내일 어디를 간단 말이냐, 예배 오지 않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딱 모이는 그 시간이 오늘 오전 10시밖에 안 돼서 수원에 오늘 이제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참 대답이 멋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계에는 4대 큰 종교가 있다, 4대 종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진리,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세계 4대 종교 창시자들, 여러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묻혀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살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도 생명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살아서 생명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만 높이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셋째, 시작.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럼 정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입니다. 불의.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의 판단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정의의 뜻에 세 가지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좀 살펴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재판을 제대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운 재판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9절에 보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늘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어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한 10시쯤 돼가지고 우리 교회 맞은편이 이제 빠친코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남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장이 안 오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문 열고 나가보니까 두 남자가 이른 아침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오십시오. 제가 커피 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두 분이 오셨어요. 이제 커피를 내려드리려고 했더니 자기는 두 분 다 믹스 커피만 마신대요. 편했죠. 믹스 커피를 이제 드시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요. 뭐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우리 형수님이 그러는데 교회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남자 셋이 모이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얘기를 했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보다 한 10살쯤 많으셨을까? 아니면 그쯤 됐을까? 한 남자분이 뭐랬냐면, 목사님, 내가 있잖아요. 방위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게 방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만 졸업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군대 면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데 자기가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끌려갔대요. 그 방위를 갔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 본인은 그 말만 했으면 편하게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힘들게 방위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다. 안 가도 되는 방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래요. 말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을 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보시잖아요. 그대는 뭘 하다 왔는가?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지만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주님 함께해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잖아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을 제가 압록강, 제목이 압록강입니다. 다음 주 칼럼은요, 우리 딸이 정해줬어요. 압록강, 그 다음에 백두산, 두 가지인데 압록강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백두산을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압록강을 갔는데요, 이쪽은 중국이고 저쪽은 북한이었는데 마침 그날 호텔에서 제 혼자 잤어요. 제 파트너 선교사님이 집이 가깝다고 집에서 자고 오겠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2명씩 이렇게 잤는데 저는 그날만 하루 이제 혼자 잤어요. 그리고 창문을 저녁에 쫙 열어봤어요. 바로 앞에 그 압록강 철교가 있고 한 200m 앞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망원경으로 쳐다봤어요. 각 방마다 망원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원경을 쳐다봤거든요. 그리고 그냥도 보였어요. 200m 앞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북한의 건물들은요, 전부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쪽에 있는 중국의 건물들은요, 화려하게 다 불을 켜놓을 것인데요, 북한은 진짜 천지가 까맣고 어두웠습니다. 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북한의 그 참담한 현실을, 불 꺼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압록강이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너무 고통 중에 불꽃이 계속해서 타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나사로 시켜서 나에게 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 압록강을 바라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저 압록강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다가요. 북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그 불꽃 가운데 거해야 되는 그 영혼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다 가짜요. 믿지 않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분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구나. 북한에 있어도요. 북한에 그리스도인이 한 30만 명 된대요. 국동방송 제가 자주 듣거든요. 거기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수고만 하구나 칭찬받고 상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의미는 통치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보세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노라 하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그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죄를 여러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그 습관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개구리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 개구리를 여러분 뜨거운 물에 탁 던져놓으면요, 개구리가 다 튀겨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찬물에다가 개구리 집어넣으면요, 수십 마리 개구리가 그 안에서 헤엄치면서 여기가 무슨 연못인가 보다 해서 잘 옵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요, 개구리가 처음에 헤엄치다가요, 다 익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뜨거운 물에 처음 개구리를 탁 던지면 어떤 개구리인지 살아있는 놈은 다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살아있는 놈 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요, 이놈들이 헤엄치다가 다 졸다가 자빠 다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감함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떨어지는 그것이 저주입니다. 무감각한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정의롭다라는 말이 이 공의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합니다. 미국 뉴욕에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저는 동부는 못 가봤고요. 서부만 갔는데 이 동부의 뉴욕에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과디아 판사, 그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그 공항의 이름을 라과디아라는 공항의 이름으로 지었는데,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뉴욕의 재판장으로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 노인이 빵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라과디아 판사가 법정에서 그 할아버지에게 당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5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5도 없는데 빵 살 돈도 없는데 $50 그 큰 돈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노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도 이 노인을 우리 함께 도웁시다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50센트씩 이렇게 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80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50를 내고 $30를 할아버지가 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재판이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판사의 옷을 벗고 뉴욕 시장에 도전을 하고 또 재선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시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라과디아 판사의 이 판결이 공의와 사랑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0 벌금을 내게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함께 도왔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 이하를 보면요, 이것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먹을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천국의 모습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대적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기다림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살고,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